요한복음 14장을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 14장을 같이 읽었는데 다 마음에 와닿는 건 각자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다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이 다 좋으니까. 근데 예상했던 비슷한 그런 걸 뽑아내시더라고요. 표집사님은 나는 길이 길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은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은 평안을 주노라. 그 세 개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 마음 강조했잖아요. 마음. 이게 마음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너의 마음의 보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보물이 결국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했죠? 이게 아버지가 있는 거라. 그렇죠? 내 마음에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얘기를 했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내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사랑이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평안이 있고. 지키는 자가 있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그 계명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을 자꾸 우리가 뭔가를 막 하나 뭐 행위적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계명이죠. 새로운 계명.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거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거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기 지금 거처라는 단어가 네. 2번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거처를 준비한다고 뭐 어떤 막 장소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시 와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는 내 마음이 거처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였죠?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집이 될 수 있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의미로 특별하고 하나님이 거처로 삼을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우리 박 지사님 어떠세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대단하죠. 마음이. 그렇죠. 뭘 질문한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마음에 집이고 내 거처. 마음에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있으면 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래야 될 내 마음이 근심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항상 밖에서 찾았는데 내 안이라니까 좀 다른 거. 좀 새롭죠. 내 안에서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삼킨 바가 돼서 아버지가 나를 삼킨 바 되거나 내가 아버지로 이렇게 정말 온전히 100으로 충만해지면, 천으로 충만해지고 만으로 충만해지면 육의 문제가 아닌 네. 영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선행을 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자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그렇죠. 오히려 말씀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황과 환경으로 네.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이렇게 안 만나죠. 박수님 그러죠? 뭐죠? 그냥 상황 속에서 만나죠. 조건이 없고 어떤 조건이나 전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뭐 위치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뛰어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술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성경을 보면 첫째는 물론 그렇게 했음을 일단은 발견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나 역사적인 기술, 과학적인 기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버지는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 구약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구약에 열왕기상하 그거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걸 끝내니까 그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난 왜 배운지 몰랐다. 아니 당군 역사도 있는데 왜 남의 역사를 배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듣고 나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있더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더라.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깨부시잖아요. 그게 나의 얘기야. 내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세상의 왕으로 살았으니까 결국 내 얘기더라. 그래도 와 이게 나는 이스라엘 역사인 줄 알았더니 나의 역사고 지금 지금 일어난 나의 역사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사실 구약이 굉장히 이렇게 막 생동하게 이렇게 다가오겠죠. 그 세상 구약은 세상의 왕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왕들로서 그러니까 즉 네. 하나 아버지 아들의 그런 왕으로서 불러내는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 굉장히 유익하게 읽을 수 있고 잘못 읽으면 율법으로 빠져버리고 상황 속으로 빠져버리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경계한다. 역사에 갇히죠. 예, 역사에 역사에 갇혀버리죠. 인간의 역사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그렇죠. 자꾸 빗대고 그렇죠.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네. 하니까 좀 더 다르게 네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아버지가 있고 내 마음에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이 그림을 가지면 네. 그러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죠. 읽어도 그렇게 그렇죠. 읽어내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명도 이해가 되고 요렇게 되는 게 계명이고 처소도 이해가 되고 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평안도 이해가 돼. 평안도 결국은 아버지가 내 하나 연결되어서 누리는 평안, 기쁨, 자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그러니까 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가 치리해 주실 건데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들이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이미 또 이제 네, 빛나는. 분리되고 있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왕들의 업적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회의장 얘기했듯이 나는 길이오지의 생명이고 나를 먼저 아버지께로 오자. 네. 아버지께로 온다 간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가 되려면 실제로는 이제 나만이 나를 길로 진로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이게 하나의 물고 전부 이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아까 했던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 나보다 크심이라 당연하죠. 그 아버지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성령도 오늘 좀 이해가 더 깊이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번 주 성령에 대해서 이거 보면서 좀 더 깊이 됐던 것 같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했을 때 그게 어떤 좀 이해가 좀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이해하면 성경이라는 게 참 내 얘기고 단순하고 영을 나타내는 게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다 내 얘기고 아버지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고 그러면 이게 꿀맛 같죠. 이게 내 양식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보이사가 아들의 영이라고 네, 아들의 해석을 하니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아들의 그렇죠. 아들의 영으로 와서 우리를 지금 아들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나오잖아요. 너희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에 대해서 아들을 증언한다. 거기 8장 30절인가 보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증언한다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도 이게 막 어떤 막 구분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영이란 단어도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엄청 많잖아요. 다 같은 얘기라는 거. 그렇게. 그러면 요거 하면 계명도 이해하고 처소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사실 성경이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 표현만 네. 다른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예. 아버지, 아들, 나 뭐 이렇게 자꾸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단순하죠. 단순하고 그 아버지가 엘리야를 취하신다는 이런 것도 어떤 꼭 육적으로 막 나를 취해서 뭐 거창한 휴거가 날짜를 잡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취해진다. 나를 취한 거잖아요. 이게 내 마음을 뺏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취한 아버지가 나를 취한 거지. 흡입하는 거고 네. 삼킨 바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그 먼저와 나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와 나중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얘기가 자꾸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게 먼저는 아니죠. 뭐죠?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표현체죠. 하나님이 나를 표현해 주잖아요. 너는 누구라고. 그렇죠.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아버지가 자식을 말하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얘기해 줬죠. 그렇죠. 탕자 스스로는 뭐냐면 굶어 죽는 애예요. 아무 무가치하네. 뭐 탕자가 무슨 가치가 있나? 만약에 거기서 탕자가 아버지가 없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을 것도 없고 뭐 거지죠. 뭐랄 것도 거지고 굶어 죽는 애예요. 근데 걔가 뭘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요? 그를 표현해주죠. 넌 내 아들이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벌여주고 송아지 먹이고 하는 거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표현한 거죠.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표현해주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먼저 주었잖아요. 네. 유산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 주었죠. 먼저 주었잖아요. 주었죠. 네. 주었는데 그것을 버렸죠. 그가 있다가 없음을 깨닫고 없음이 있는 걸로 네. 바뀌어지는. 예. 처음에 있었는데 버리고 그걸 다시 찾았는. 네. 그래서 우리 모습하고 또 그래서 잃었다가 찾았다 이런 네. 것은 원래 함께였다는 걸 전제하는 네. 거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도 네. 원래 있었다라는 그렇죠. 있었다는 거. 출발을 이제 조금 우리가 세상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표현할 때 재림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네.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 죽고 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 그 육체의 그 모습 네. 그대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항상 그 있잖아요. 그 빛이 반사되면서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그 상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계시록도 그렇게 봐야 돼. 그렇죠. 계시록 20장 보면 막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강물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이러잖아요.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 왜 치료를 해요? 언제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천년왕국이 나오고 천년 동안 다스리네 이것도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자꾸 이 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우리는 거야. 이제 육체에 갇혀서 아. 육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시간 자체가 없는 거야. 아담이 타락하고 갔잖아. 그 시간은 지금 현재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아담이 처음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이미 그게 현재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존재들이 지금 있나 없나? 있다니까 계속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를 먹고 지금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니까.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존재들은 다 그런 존재들. 그렇지. 지금 아까 말했던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있지 않은 그런 존재들은 그런 거지. 근데 아버지를 발견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게 별로 희미해져요. 별로 그렇죠. 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 영원한 존재, 아버지의 시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다시 온다.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사실 믿음 있다 그러면은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시간에 내가 집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집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그럼요.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적인 별 입장이지. 의미가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때 뭐 여러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거나 지금 현 네. 시간 공간이 사라지면 바울의 그 시간도 의미가 내가 지금 있을 없어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간 안에 내가 그럼요. 습관에 이렇게 흡입되어 있으면 1000년 안에 온다는지 뭐 그런가 보다 사실 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 1000년이 지났대나 아니면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거에 막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뭐 시온의 땅으로 가야 된다.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아서 이사를 가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간 적도 있고 이스라엘 그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네. 실제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고 그 있어요. 간 사람도 목숨을 바친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식으로 이게 어떤 결혼식장이면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진을 꼽아놓으면 순서대로 안 꼽아놓잖아요. 그냥 꼽아놓는 건데 네. 전부 결혼식장 의미가 모습처럼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실제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뭐 예를 천년이 끝나면 또 그게 또 나와고 그치. 또 막 하고 막 또 막 영이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거하고 뭐 치기 싸워요. 막 이렇게 막 네네네. 천년이 전천년이라고 후천년 무천년이라고 싸우고 막 네네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도 했고 시온의 땅에서 바닷가 옆에 살라고 그랬으니까 바닷가 옆으로 가야 되나 문자적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설교들을 이렇게 우리 통통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들의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런들 저런들 무슨 의미가 그게 있냐? 천년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생각이?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아버지가 하시겠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조금 관심을 오히려 덜 가져도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랑 나랑 먹고 마시는데 내가 너무 기쁘면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아버지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카이로 시간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 내 상황 속에서 이제 발견하고 또 만약에 안 좋은 환경이면 이제 어디론가 떠나겠죠. 그렇지. 그 교회를.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또 나타나고 네. 또 그게 사라지고 아니라. 이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그 차원이 다른 지각이 뛰어나시고. 예. 그리고 그것도 또 지각이 뛰어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다 세상적인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알 수 없지만 정말 듣는 것이 귀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제 성경이 확실히 하나를 향해서 네네네. 모아지는 그렇게 돼야 돼. 네. 어떤 본문을 봐도 그냥 그렇지.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몸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몸을 딱 펼치잖아요. 내 얘기야. 내 얘기고 아버지를 찾기. 그렇지 아버지 찾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요한계시록가 어렵잖아. 어려우면 네, 딱 어렵죠. 펴면 내 얘기야.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 그게 지금 현지적으로 내 얘기라니까 이게 내 안에 싸움.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도 실제로 지금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13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내가 왕 노릇이 아닌 노릇이라는 단어를 좀 그런데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왕이지. 그러니까 왕도 그냥 또 인간적인 왕의 개념으로 막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하나됨으로 이게, 그리고 사는 이 아버지 신앙이 너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중요해요. 같아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 어머니 신앙도 나오잖아요. 이단들 엄마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얘기했듯이 목사님 얘기했듯이 다스린다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렇지 어린아이가 돼서 같이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아니 뭐 독사배 뭐 이렇게 다 이사야 말씀이 네. 그게 실제로 그러면 물려 죽지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형제에게는 다 똑같다라는 거지 막 이렇게 세상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네.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그게 뿐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구약을 자꾸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에레미야한테 보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그러니까 네. 그 생수에 끊어지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버린 버리고 스스로 떠난 웅덩이를 거죠. 하자는데 그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네. 신약에 와서 이걸 딱 아버지가 내 네, 마음 네, 안에 네, 계시다 네. 이걸 이해하면 너무 이해가 되죠. 생수의 근원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럼 아버지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나를 하니까 난 스스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환경 얘기를 했지만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는 그게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아니 힘든 그럼 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 상황이 자꾸 바뀌고 네. 그게 스스로 운동을 네. 하고 근데 터지는 운동이잖아요 그게. 그거를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는 옛날에 666 하면 왠지 막 뿔 달린 그 동물들, 바코드. 막 짐승들 그리고 그러니까 바코드에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나 그런 베리칩. 예, 그다음에 시각적인 차원에서 네, 이렇게 네. 계속 봤는데 아 하나 7 완전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게 666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다 연결이 되고 7도 6의 그러니까 어떤 7도 안식이고 더 나가서 8까지 가야 아버지와 함께. 6, 7, 8이 있잖아요 결국. 근데 6은 사람이 수니까 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여기다 자기를 완성해버리는 게 문제죠. 6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죠. 7이 이제 안식이 안식이에요. 있는데 안식은 아버지의 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다 거예요. 8이 부활의 수인데 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아침의 수가 8이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 부활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지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7을 완성해서 안식해버려요. 8로 이제 이루셨잖아요. 시작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노아 그 방주도 8명 있잖아요. 이게 숫자 8명. 세는 것도.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결국 예수님 부활해.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는 맨날 막 시체가 막 이런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막 그 시체가 이러니까 그걸 막 저기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6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 이게 입이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 큰아들. 아, 집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큰아들이 차라리 탕자가 돼서 나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맞아. 뻔해서 그럼 더 간절할 텐데 네. 집에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막연하게. 이 6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끝나죠. 반드시 필요하다. 못 끝나죠. 6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7로 와서 8로 이렇게 부활해서 이제 개구리를 이렇게 딱 미지근한 물에서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다가 딱 죽는데 갑자기 뜨거우면 오히려 더 살잖아요. 놀래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반대로 가면 돼. 차라리 망해야 돼. 네. 오히려 망하는 게 복이야. 바로 두 손 인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진짜 그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만약에요, 제가 그 얘기도 있는데, 나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고 그 얘기했어요. 제가 한참 성도가 없고, 좀 생각 좀 쪽팔리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목사님들이 물어, 몇 명이나 그렇죠. 있어요. 성도 그러면. 몇 명이냐. 아이씨, 이거 뭐, 11주 성도 몇 네, 명이냐. 11주,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그건 그리 쪽팔리진 않은데 좀 부끄럽게 해요 세상이. 부끄럽게 만들어. 그리고 기대해서. 벌써 딱 그러면 무시될 네, 거 네, 아니까 사람 무시되는 게 왜 좋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0명이 있었다. 100명이 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 아니 없어요. 전혀. 전혀 없죠. 진짜 외로우니까 내가 100명이 있으면요. 그때 저 부목사 있을 때 와 부목사를 있는데도 명절 되니까요. 선물이 오 그리고 알아도 못 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외롭게 그냥 왔던 게 와, 차라리 100명 있으면 그 사람들 케어하고 그 사람들 뭐 이러다가 맞아.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딱 그 결론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기쁨뿐만 아니라. 영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에서 한 명 배신하고 필요적으로 하면은 떠나고 한 사람 죽고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이긴 네. 하지만서도 그만큼 서술하는 거 믿음이 자꾸.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딱 왔어요. 뭐냐면 괜찮다. 이제는 뭐 도리어 네네네. 없는 게 한편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외로운 것도 낫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데만 잘 먹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해도 네.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붙여주더라도 그거 요동하지 않고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요동할 필요도 없고 그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었던 건데요. 이제 그 부분 우리 형통교회에서는 해결이 예. 되니까 그렇죠. 그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우리 각자 해결해서 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 우리 박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오면은 성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벌써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뭐 없더라도. 아쉬운 거는 우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운 박 거지. 집사님 많이 바뀌었어. 아, 네. 우리가 사명감으로 전달해주고 왜냐면 정말 듣는 게 중요해요. 안 들으면 많은 거지. 뭐. 자기 우리나라 몫인 거지. 교회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교회마다 사탄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맞아요. 알고가 가라지가 더 많아 사실.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당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건 파당 생기지 말아라잖아.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야. 목사님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기 올바른 소리 해버리면 거기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솔직히 몰라. 아니 지금 아까 말했던 상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뭐 진짜 한두 명이겠어요. 한두 사람들 맞는 사람이 없어요. 많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뭐 거기 머리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람 성경 다 읽은 사람들이야. 이게 넌 알아. 아는데도 자기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야. 마귀의 능력이고.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 박 집사님 요즘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제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열면 이게 내 아버지가 원하는 걸 찾게 되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없어. 내가 설교를 하든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 설교를 하든 아니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아버지 얘기고 아들 얘기인데 그럼 누가 설교하고 그거하고 싸울 것도 없고 없어요. 뭐 아니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서 설교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집사님 와서 하시면 또 어때요? 아버지 얘기하는 맞아요. 건데 하고 아니 내 싶으면. 아버지 얘기하는데 우리 현슬이가 내 얘기하든 우리 현우가 내 얘기하든 뭔 의미가 있어? 그렇죠. 누가 얘기 좋다고 얘기하면 그래 아니 좋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틀리죠. 좋지 나는. 아니 우리 딸이 나를 보는 거랑 아들이 나를 보는 거랑 다르단 네. 말이에요. 그 엄마의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좋고 그런 점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이렇게 귀를 더 기울여지고 참고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듣는 정말 우리 형통한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이 정말. 저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앙을 얘기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이거 원래 그게 맞잖아요. 원래 게 맞는데 너무 변색되고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돼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볼 때 참 수월하게 좀 봐지겠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성령도 너무 곡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막 못어주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잘못되고 있어서 성령 불받으려 주는 한 이해가 안 돼. 이제 불과 같은 성령인데 처음에 임했지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한 거지. 성령 세례 불받아라 성령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거 처음에요. 저도 그거 받고 싶어갖고 저는 받았었거든요. 완전히 뒤집혀진 것 같아. 받고 싶었고 받았었고 받으면 안 저는 된다고. 별거를 다 해봤지만 근데 그만큼 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네. 더 간절해지고 정말 근데 그게 이렇게 아버지 신앙으로 목적을 아버지를 가져야 되는데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거지. 더 무언가를 막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밥하고 뭐하고 이거를 더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뜨거워지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뜨거워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근데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그 말에 참 와닿는 게 우리는 영이 돼야 돼. 네. 우리가 뭘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맞아, 맞아. 없어요. 오로지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스도는 백이 돼야 되고. 그 그렇죠. 말은 사실이야. 우리가 뭘 요만큼 보태갖고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무엇이 섞이면은 그 끝나는 거죠. 할 수도 없어요. 땡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 6인데. 우리가 뭐 그 교회나 성대에는 내가 무슨 역식을 차려 멋있게 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 그럼요. 받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저 준 거야. 이렇게 해라. 이거 믿어라.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 거기다 내가 뭘 보태려고 그냥 가서 막 맞아요. 사람 그래 보이잖아 또. 그게 그렇지 뭔가 왜야 뭐 네. 힘도 나오고 뭐 되는 것 같고 느껴지고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네.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이게. 그렇지. 그래서 안 내가 가니까 뭔가 스스로 하려고 만드는 딱 거지. 하려는데 이걸 성경을 그래서 자꾸 내가 그 목사님하고 좀 이래 저는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목사님 말 맞는 예. 까마르고 왜뭐 대단한 상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일반 계시 다수 우주 만물을 그걸 자세히 다 보면요 다윗이 시를 부를 적에 저 별들을 봤을 적에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 내가 그걸 대입을 해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와닿아요. 진짜 와 저건 우라카스가 차차 달리다. 대단하신 분이다. 아, 그렇죠. 그걸 내가 지정을 딱 느껴버리니까 이게 그냥 술술 다 믿게끔 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 진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 어떤 소름이 쫙 씻어내니까 와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보통 말하는 일반 계시를 통한 네. 하나님을 네. 당연하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 출발 자체가 안 돼. 그것도 아버지의 목소리죠. 목소리죠. 수십억 조의 별이 도는데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붙이고 보면 그 상상이 가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자연. 근데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느낄 수밖에 자연 없어요. 계시라고 저도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점이 저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 믿게 됐을 때 자연 마음으로 갖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와 이걸 만드신 하나님 너무 대단하다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런 그 말씀 기존 교회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 계속 듣고 있다는 그 여러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순자가 왜 성악설을 주장했잖아요. 네네. 사람은 성선설.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갔다는 세상에 혼란이 오니까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렇죠. 거기까지로 시켜야지 이제 관리가 되니까요.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15절도 본문 시절 본문이 아니라 15절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천번만번 이걸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천번만번 강조를 해야 이런 거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종 그리고 맨날 십자가 등장. 네, 종지기만 만들어서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게 그냥 어떤 노비적인 종이 아니고 공유하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거 다 한 개도 안 빼고 나처럼 너처럼 그렇게 만들고 알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교들은 그러기 위한 포인트가 여기 밑바탕이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속 원약이에요. 네. 그래서 나 죽기 직전 아니야 지금. 네. 주인 12세랑 같이 그렇지. 얘기하는 거는 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런 종으로 이런 같은 제사상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새로운 상속 원약이게 신약을 그렇지. 말이지. 네. 이런 걸 목사님들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제대로 좀 해주면 사람들이 아 이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새로운 상속 언약을 준다는 언약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그 종의 신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자꾸 우리한테 져야 맡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나귀를 지목한 것도 나귀가 짐을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언어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귀라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 그래서 거기서 짐만 지고 가면 안 되고 좀 넘어서야 치고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아버지까지 가버리는 아버지를 갖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일 수 있는 너무 거죠. 평안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네네. 그걸. 근데 우리가 이 육에서 다 머무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7도 못 가요. 7은 그냥 안식년 그러고 안식이다 그러고서 그냥 숫자적인 것만 아는 것 뿐이고 다 종지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근심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당연히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를 너무 하나님께로 그걸 엮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네. 그 세상 근심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그걸 벗어나면 아니라. 그러면서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근데 하나님으로. 근심이 해결되냐? 안 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평생 가지. 문제는 그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맞아요. 만들고 더
나은 나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나로 만드는 근데 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본문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박해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19절부터 보면 19절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꼭 미워한다는 게 나쁜 놈 이런 게 아니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말을 모르니까. 안 듣는 거죠. 어. 진리를 그러니까 말 하나 이제 안 그러다 귀를 보니까 닫는 보세요. 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설교를 올려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가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레기로 우리가, 여기는 거죠. 쓰레기로 여기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게끔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네. 그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성경은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하는데 교회는 현실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맞아요. 가르치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순자가 가르치는 그 성선설, 성악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것과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과 바꾸는 것이 있는데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바꾸어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완전히 생명. 죽고 살아나야 되는 네. 것이지 대충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면 안 그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기 창세를 쭉 보면 정밀히 쭉 변해가잖아요. 네. 물리적으로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들은요 우리가 그 옛날에 카톨릭에서 넘어왔을 적에 그 재산을 다 가져온 거야. 네. 믿음만 딱 빼버리고 네. 장로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해다 보면 써먹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걸라. 네, 그렇죠. 기가 막히걸라. 야, 너 목사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사람 발발 떨지 아줌마들 진짜. 그럼요. 발발 떨어. 무서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 그러니까 제도화를 그게 어떻게 보면 사탄 막 계속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 성경도 못 보겠잖아요. 그럼요. 옛날에 하나님이 제가 보면 하나님이 큰일 나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큰일 하면요 진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아 이런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준 사람 어디 목사한테 앞에 그러냐고 내가 뭐 달고 싶어도 댓글을 못 달게 만들라고 못 되겠어 진짜야. 사람이 그게 우리가 마귀를 보는 눈이 그런 게 마귀야 그게. 분리를 보이잖아 그게. 네. 야 저기 마귀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보려고 했던 거 대사로니가 후서 볼게요. 네네. 대사로니가 후서 300 보면 왜 그러는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335면 보면 대사로니가 후서 2장 2장이죠. 2장 10절부터 볼게요.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나오죠. 이제 이게 뭔지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돈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탕자에게 알려줬듯이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이런 게 무슨 작업인가요? 너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죠. 너가 이런 존재야 반복해서. 그렇죠?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근데 뭐예요?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또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그래서 12절에 불의를 좋아한대요. 아까 말했던 우리는 변화되고 싶지 거듭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탕자가 세상 가서 하는 짓이 이거죠.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좀 더 나은 육으로 만들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은 거지. 그게 네. 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진리 이미 완성된 나는 믿지 않고 받지 않는. 근데 결국은 뭐라 12절 끝에 뭐라죠? 그들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과 구원은 같으니까 구원이 네. 구원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심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한 우리가 자꾸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네.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니까 구원이 안 되므로 당연히 그 행위는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네네네.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짓것, 불의, 속임을 당하고 막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10절에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 때 이걸 모두 이길 수 있는 길은 불의가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자체. 예, 진리의 사랑 그것만 우리가 가지면 돼요. 진리의 사랑 그것만 가지면 구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이번에도 번역하면서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해놨는데 예.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또 네, 세상에서 거의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똑같죠. 세상에서도 무당 짓하고 하는 거 보면 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그러니까 그 삼촌마귀랑 그 조카마귀가 있는데 조카마귀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자꾸 그 사람들을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지 말아라. 고난을 주면 그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 신을 찾게 된다. 오히려 진짜 능숙한 사탄은 걔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가게. 맞아. 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가다가 죽게 된다 이거야. 예.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보고 와 진짜 그럴싸하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그 적은 무심결인 거. 그러니까 관심을 않는 게 관심 제일 않는 무서운 거래요.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네, 막 애증 관계라고 관심 갖는 하잖아요. 거지. 애증 관계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싸우면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을까? 솔직히 이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능숙한 이 능구렁이 같은 사탄은 원하는 돈 달라고 하면 그래. 너 뭐 병났게 그래 해준대요. 예. 그래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고 나이가 들어 죽게 만든다 이거. 예. 너무나도 오늘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예화 같아서 말씀드리네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사단 얘기도 할 말이 많지만 어찌됐든 네네.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일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영이 어쨌든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 끊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찾게 만들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예. 만드는 거니까 왜냐면 그냥 냅둬 버리는 거죠. 아니, 너는 그렇게 살아. 그 유산 가지고 갔던 아들이 그렇게 거지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지업 열매를 먹을 만큼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그래도 소소하게 살 수 있었다면 아버지께 왔을까 자존심이 그럼요. 있는데 안 안 오죠. 간다고요.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네. 세상 것도 잃어도 아 내가 뭐를 했구나 하고 성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내게 많아요. 유익이라고 했던 정말 게 유익이에요. 고난이 미혹의 역사예요. 그 그렇죠. 세상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이 그 100만 불짜리 그 참 네. 인상적이죠. 네네네. 그게 참 저는 와닿는데 그 결국은 엄마는 100만 불짜리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그럼 날 사랑하니까 해주니까 이렇게 안기는데 와 진짜 이게 감동이었어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100만 불짜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뭘 해줘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특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 인간끼리는 그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해줘야만 그래서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아 하나님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박수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엄마가 자기가 사는 존재 이유가 아들이다. 그러면 똑같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천지를 만들고 존재한 이유가 나 때문인 거죠. 아멘. 나 때문에 나를 아들로 만들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와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더 궁금해져요. 어찌됐든 그렇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 별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네.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들여 여기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 해결사. 해결사 요술램프. 갑자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생각나네. 왜? 그 서로 두 가문이 아주 앙숙이었잖아요. 어. 못 만나게 하니까 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우리가 다 양 같아가지고 각 길로 제 갈 길을 간 거잖아요. 그 죄의 길로 갔지만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뭐라고 하죠? 그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그 죄를. 그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지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불신은 그래도 로마서에서 그대로 내버려 준다고 했던 것처럼 네. 진짜 이게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 맞아. 나쁜 길로 가고 그게 있는데 사생활이죠. 예. 그래서 고하죠. 길을 잃은 양인데 놔둬버려. 그랬는데 그럼 어쨌거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이렇게 담당시키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길을 잃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려고 하시는 이유를 제가 좀 느끼는 게 처음에 출발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어찌됐든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언제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든 아니면 뭐 실제로 그랬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 상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 언제나 그 관계 상태 깨진 상태가 지금 뭐죠? 이거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상태가 뭐죠? 나라니까. 죽고 죽으리라니까. 죽고 죽으리라 했던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따라도 이건 부서져. 이거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었나고. 그래서 그거 언제 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회복되는 만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지. 이게 나도 옛날에는요 죄인인 것을 몰랐거든. 나 힘들더라고 그게.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게 느껴지냐면 동시적으로 내가 귀하고 내가 정말로 보통 이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 나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러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동시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빗나가 있는가 그걸 느끼겠죠. 동시적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황과 환경을 갖고 하나님 만나면 절대 안 된다.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 저도 사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느껴지고. 천하 안 주셔도 되니까 우선 살 거 해결해 달라고 예. 그렇게 네, 그래서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더 죄인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아니, 갑자기 딴 이야기 생각이 딴 생각. 일단 생각나면 음. 지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상은 그렇다면 우상은 내가 만든 작은 하나님이지. 그렇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오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낫고 또 다른 병이 있으면 또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내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빈 이스라엘 빈 것처럼 지금도 지금 그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 작은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만나고 있는 분 뭐 눈물도 흘릴 수 있죠. 아, 당연하죠. 뭐 감동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님 말에 나보다 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2장에 그 11절 이런 말씀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만들어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게 이런 게 번역이 잘못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만들면 하나님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고요한 시간에 이거를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잘못된 하나님이 번역을 미혹의 역사를 만들어 버리면 사단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네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굳이 그것을 믿게 했으면은 하나님 사단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2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요한 시간에 본인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되새김.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그걸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이제 네.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네. 잘못된 번역이 돼 있는 걸 좀 이건 원래 수정해서. 이런 뜻이다 네, 네. 이런 책을 한 거 한 30개 정도의 본문을 뽑아서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30개 정도 뽑아서 한 예를 들어 2페이지 정도로 하면 60페이지잖아요. 네, 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그런 걸 이제 그래도 제가 솔직히는 그 간이물이라고 그러죠. 원어를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누구 도움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하나님이잖아요. 다 네, 자기 되게 시계 하나님 작은 시계. 인간적인 시야의 하나님으로 만든 거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어떤 특정하게만 예수, 이제 예수. 하나님만 하는데 인간적인 예수에 포커스를 네네. 두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제한적인. 제한적인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계적이고. 그렇지. 음. 내 수준에 맞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 맞아, 속 맞아, 맞아. 신앙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아닌가. 목사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조용히 이렇게 읽어보면 맞지가 않잖아요. 번역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해놓고 심판을 한대요. 이게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어를 몰라도 이게 말이 맞지 않다 이게 나와야 그 사람들은 되는. 절대 주권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많이 잃어버리고 맞지도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하고 다음에 뭐가 이제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좀 체크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목사님들이 그 언제 네, 제가- 조직에 교회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짜 맞나라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연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뭐 다른 애 미룰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이렇게 깊이 몰라도 우리 몰라도 돼요. 한글로도 저는 이제 언어를 잘 몰라도 지금도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앞뒤가 사단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이 표적과 거짓을 다 해놓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놓고 안 믿는 이게 말 자체가 없구나. 저는 이거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테스트용으로 주셨나 이런 의미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난질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나라는 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도 언어가 좀 필요한지 그래서 해야 그걸 된다는 확실히 거죠. 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제가 다음에 책을 혹시라도 내게 되면 그래도 좀 영적인 제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아직 이제 이런 거는 그냥 헬라어로 그 책이 있으니까 우선 해도 되고요. 그래도 되죠. 네,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는 포커스를 찾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를 찾아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가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못 찾아내고 어찌됐든 오늘 가장 은혜로웠던 것만 마지막으로 한 번씩 놔두고 마치도록 하죠. 네. 포도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기쁨, 사랑, 평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건가? 이런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안심?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게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어떤 그런 기쁨, 하늘의 기쁨, 평안, 자유, 사랑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조금만 느낄 수 있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또 그 열매가 마음 생각 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너무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나를 생각하고 기쁘고 그 아이처럼 엄마 자체를 생각하면 엄마가 내 심장이고 엄마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죽은 거는 자기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떠나는 게 죽은 거래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처럼 그 육의 엄마는 없어질지라도 그 엄마의 존재 네. 내 심장이 뛰는 한은
그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도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얼만큼 크게 정말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 계속 창조해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열매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창조하면 하나님만의 일이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레크레이션이래요, 그게 영어.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를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계속 마음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거야. 품고 지금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런 열매를 맺잖아요, 자기.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그랬잖아요. 네. 새 창조의 일을 이루는 거고 네. 그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 그게 또 같이 어떤 뭐 이해가 진짜 되고. 무슨 행위가 네네네. 아니고 그 내 마음에서 그런 어떤 끊임없는 창조가 천국을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로 그 네네. 뭐냐 우리가 일하는 거고. 근데 막 그게 새 창조다. 그 선행하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하고 봉사하는 걸로만 유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작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열매를 생각하니까 더 크게 은혜가 됩니다. 표지사님 맞은 뭐 창조가 아니라 창조는 위에서 유불하는 게 창조고 자라나는 거지. 자라나는 거지. 그거는. 아니 근데 이제 원복을 하다 보니까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냥 위험해야 되니까 아니, 창조는 위에서 유불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성령님이 열매내는 건 내가 뭐 받아보고 성이 이게 자라나는 거지. 성장. 그렇죠. 그걸 맞아요. 내가 창조는 개념이 틀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 레크레이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창조인데 리바이벌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거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여기서 성경에 보는 건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그걸 내가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만들다, 뭐 자라는 위에서 다 많이 만드는 포함되는 거하고 거예요. 창조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창조는 되게 생각하면 창조하는 돼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발견하는 거지. 그 있는 물건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좀 다른 이제 또 시간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오늘 그 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박진환 표진환 통해서도 많이 다시 좀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찍은 영상에 대해서 다시 안 보거든요. 안 봤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찬양을 저는 저 찬양을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못 듣겠더라고. 근데 너무 오래됐네. 언제부터 한 2주 됐나 박희는 그랬지. 듣고 싶어졌는데 들으니까 좋아. 좋네. 그걸 느낀 거예요. 좋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이 그럴 때 딱 틀어놓으면 위로가 돼. 그리고 그래도 김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들리는구나. 그리고 누구 어떤 찬양보다도 위로가 되더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른 찬양 부르고 듣고 있으면 근데 저도 표현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네. 그리고 저는 제가 설교했던 부분을 뭐 설교를 한다 이런 영상을 찍은 걸 안 봐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느끼네요. 이게 뭐냐. 이건 다시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한테 가장 큰 거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는, 아까 그 하나님이 나를 목표로 하신다. 네. 그 진짜 그 하나님의 목표다. 하나님이 나를 표현해 주신다. 말씀 중에. 내가 뭔데? 이런 흙덩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목표로 하시고 나를 표현해 이걸로. 이 66권의 이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 나를 표현할까? 그러면 이 성경은 내 생명이고 꿀성이다. 아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좀 유일한 통로다. 그렇죠? 이 통로. 네, 그런 표집사님 이야기 안 했어요. 표집사님 아까 하셨죠? 아니. 아직 안 하셨다고. 왜? 오늘 느낌 안. 아니, 말씀 아까- 안 하셨어요. 어. 아니 지금 나는 내 느낌은 안 들으셨다고요? 이야기 안 하셨다고. 내 느낌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거지. 네. 말씀. 그 은혜 받은 은혜 거죠. 받은 거지. 느낌은 우리가 이런 일 번복해서 나도 이제 좀 이래 좀 여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아직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건 내가 자주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좀 해주고 싶은 창조 그 말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가 돼? 조물주가 돼야 돼. 하나님이 조물주는 아니잖아. 창조주야, 창조주. 네. 그리고 우리 창조물이고 그런 거 하나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이런 뭐 해석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 거부터 바뀌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건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김 목사님 얘기했듯이 시간과 공간도 사라지는 것처럼 이것을 실제 단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차차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나누고 얘기하신 대로 또 단어가 명확할 필요도 있어요. 효율성을 그 유지하는 오해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도 지금 원어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 원어와 번역성의 문제다. 이것도 결국은 표현이 명확하게 하지 않아 버리니까 생기는 오해 때문에 그런 거니까 페스타님이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시간도 나눠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어찌됐든 그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고 한 장을 보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죠. 그래도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쓸게요. 이런 방법을 쓰고 그 전에 제가 어떤 법문을 할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 나도 우리도 거기 가서 공부 좀 해보고 예. 이따 보고 와야. 제가 한 그치?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제가 법문을 어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카톡 올려놓으시면. 예,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저도 막 어떤 걸 탁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오늘처럼 어떤 법문이 좋았습니까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냥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도 저 수준만큼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누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도움 많이 됐거든요. 좀 들으면 또 이렇게 잘하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